시편 34편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거의 우리 모든 삶에 100%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90% 정도 이상은 항상 부족함이 있다라고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시편 23편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참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라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러한 하나의 말씀으로 지식을 가지고 가르쳤고 설교를 했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게는 무엇이 부족하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구나.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떠세요? 아직 부족한 것이 있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시인하시고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것을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었습니까? 수십 번 들었습니까? 수백 번을 들었죠. 그러나 그것이 여기에 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듣고 그렇구나 알기는 알았는데 내 삶에서는 아직도 계속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오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에 누리게 하신 그런 복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성경 좀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오산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원수, 마귀가 사람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들에게
이상한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마귀가 주는 말을 듣고 마귀가 주는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를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려 놓으셨어요. 여기에서는 좋은 것이 자라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 놓은 거예요. 나쁜 씨를 뿌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나쁜 것이 같이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여기에 예수님께서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놓으신 그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 후에 율법,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죠. 예. 그러나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내 안에서 그것이 자라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거야. 그런데도 내 속 안에서는 뭐가 나와요? 나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종들이 와서 이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거 내버려둬라. 그러다가 이 좋은 것까지 다 망치거든. 내버려둬라.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끝까지.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죠. 뭐라고요? 내 안에 내 지체에 죄의 더러운 죄의 법이 거하노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가는 것을 내가 보는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렸지만 원수가 와서 나쁜 씨를 뿌려서 우리는 그 둘 가운데에서 항상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죠. 예. 곡식과 가라지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마음 안에 같은 곳에 같은 장소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우상을 섬기는 그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마귀의 자식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결정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갈 거예요. 네. 그때 가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 심판하고 다 갈라놓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믿어서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았어, 나 영생 얻어, 나 천국에 그냥 다 잘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가꾸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온통 가라지로 가득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그 곡식이 자라서 우리 안에는 그 곡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날에 하나님께서 너의 행한 행위대로 다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바로 거기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불러서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그를 이끌어와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조카 롯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절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그는 그곳이 좋다고 달려가 버렸어요.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거죠. 또한 삼촌 라반 집에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35장 1절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준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삼촌 라반 집에서 부하게 되어서 거기서 나왔는데 그때에 나올 때에 그들은 벌써 삼촌 라반 집에 있던 많은 그 우상에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심으로 섬긴 것은 아닐지라도 거기에 물들어 있던 그들은 그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야곱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러자 그들이 그 이방 신상 그리고 자기 귀걸이 이러한 것들을 다 내어서 그것을 땅에 갖다 다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이 가득한 나라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의 나라에서부터 그를 건져서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겨야 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은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멸하고 우상 섬기는 그런 풍속 다 따르지 말고 그곳에 있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얼마 남겨놓은 그 우상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방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그들이 다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구약의 성경의 모든 부분이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사이에 둘 사이에서의 계속 다툼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기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돌아섭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우상을 섬깁니다. 모든 것이 다 그거예요. 결국은 보면 그러한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왔던 거예요. 실제로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약탈해가고 포로 잡아가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을 멸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참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죠. 에덴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의 그 기업을 분배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게임에 의해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기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주시고,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거기까지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또 예수님 신랑 되신 그분의 우리는 신부가 되었어. 하고 거기에서 끝나.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거야.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 또한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그 약속을 계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기업을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갈 곳이 없어. 기업이 없어. 자기들의 땅이 없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나 황당하죠. 우리 사무엘상 1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그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와 한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아서 자식이 많아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한나를 남편 엘가나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얼마나 한나를 사랑해 줬는지 10아들보다도 더 사랑해 줘. 내가 너에게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나는 거기에 만족하지를 않아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한나는 분명히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아주 독차지하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데 그는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이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업에 대한 소원이에요. 이 한나는 그것이 없으니까 10아들보다도 더 나은 그 남편이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아들이 필요해요. 내 자식이 필요해요. 네. 내 기업, 내 땅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그 땅들을 각 족속 따라서 다 분배해서 나눠줍니다. 그들의 각 족속이 자기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다 헛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구원,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의 신부된 그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나야 돼? 자식이 나야죠.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돼야 돼? 기업이 이루어져요. 땅이 분배돼요. 여러분 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분배된 이 땅을 절대 팔지 마라. 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있대. 그 다음에 혹 팔았다면 다시 돌려라. 너가 그 돌릴 힘이 없으면 너의 친척을 통해서라도 그 땅을 다시 사라. 그렇게라도 못하면은 결국 희년이 될 때에는 무조건 그거는 다 돌려줘라. 그 땅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말아요. 우리에게, 나에게 분배된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분배된 그 기업이 뭡니까? 있어요? 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는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싸워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또 아들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네.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자기 땅을 팔지 말라 그랬는데 팔고, 또 다시 팔았으면 물으라 그랬는데 물르지 않고, 희년이 되면 그 땅이 어쨌든지 간에 무조건 다 돌려줘라 그랬는데 돌려주지 않고, 그런 악을 그들이 범했죠. 그래서 결국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들어가고, 그 나라가 다 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 유업 또는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룻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가 그 부인 나오미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죠. 왜? 가나안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압 땅에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때 거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그의 두 아들도 다 죽게 되죠. 그리고 두 며느리만 거기에 남게 됩니다. 꼭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탕자와 같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달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방 다른 나라로 갑니다. 가가지고 다 탕진합니다. 그가 가서 탕진하려고 탕진했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가서 뭔가 좋은 사업을 해서 자기도 큰 기업을 이루고 뭔가 좀 잘해보겠다고 해서 간 것이 결국은 다 탕진해버린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내 머리를 쓰고 내가 어떻게 해서 뭔가를 좀 한번 이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간 거죠. 자기의 땅, 자기의 분기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챙겨서 그는 모압 땅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편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것밖에는, 다 가정이 파산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탕자가 어땠습니까?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좋은 일을 꿈꾸고 갔지만 결국 다 탕진하고 다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로 들어가고 맙니다. 한나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렇게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 이제는 룻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탕자가 다 거지가 되어 탕진하고 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탕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아들로 다시 만들 수 없는,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 고향에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자기 기업을 다시 무르고 새로운 복된 삶을,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죠. 또 탕자, 그 아버지가 탕자를 다시 아들로 맞이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자기가 하려고 굉장히 힘을 써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근데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밖에는, 그 탕자가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믿어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믿어요. 근데 마음으로 진짜 믿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거 믿으세요? 아멘. 믿습니다. 여기로 지금 믿고 계신 거예요? 여기로 믿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 믿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죠. 믿을 때 우리가 로마서 말씀 한 군데가 더 읽어드리죠.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내가 경건해요? 그리고 내가 뭐를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게 그렇게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경건하지도 않은데도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야 돼요. 뭘 믿어요? 그럼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아들아라고 불러주셔요. 우리가 아가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 되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뻐하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마음에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야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엄마야. 네. 그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이루세요. 그 일들.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 신랑과 신부 간의 사랑, 그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요. 네, 그냥 이루어져요.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자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냥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냥 나의 아버지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을 그냥 경외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뭔가가 되어져요. 이루어져요. 여러분 부부가 아이를 낳게 더 열심히 꼭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그 가운데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기업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찬가지예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자꾸 여기는 자들이 많아요. 편안하게 하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믿고 사랑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전능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고 정말 말없이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스바냐서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는 전능한 구원자시다. 그가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되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딸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이것이 그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우리 삶이 그렇게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되신 아버지 은혜 완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살아계셔 역사하시니 우리 가운데 거하사 우리를 진리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주